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342장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 붙었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아멘. 어제 우리가 보았지만 빌라도가 참 머리가 복잡했죠. 죄가 없기에 석방을 해야 되지만 또 석방하기도 좀 힘들고 해서 참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건데 그 이유가 그에게는 절대 기준이 없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성경이라는 절대 기준이 있으면 이거 따라가면 참 단순할 텐데 절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기 이유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이리저리 이제 복잡하게 된 거죠. 빌라도한테는 그 마음 가운데 쉴새 여기 있지 않습니까? 총도 끝난 것이 아니라 더 올라가고 싶은 마음, 그 욕심이 있다 보니 그 욕심을 마귀가 알고 그 욕심을 이제 자극을 통해서 통로가 되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것, 계속 그런 빌라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기회가 계속 주어지지만 결국은 그것 때문에 옳은 길을 가지 못하는 빌라도의 모습을 계속 볼 수가 있게 됩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유대인들이 예수가 죄가 없다 한 빌라도의 말을 듣고 다음과 같이 얘기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보면 7절인데 우리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보면 예수께를 향해서 고소한 게 세 가지였습니다. 전부 다 정치적인 죄였습니다. 백성을 미혹한다, 그 가이사 황제를 세금 바친 것을 금한다,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한다 해서 예수를 고소했죠. 하지만 빌라도가 세 번씩 예수가 무죄하다라고 선고한 이후에 더 이상 이런 정치 혐의, 곧 사실이 아니니까 정치 혐의 씌워서 예수를 죽인다는 것이 이게 안 되겠구나라고 한 그들은 다시 율법 제목을 씌워서 정죄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성 모독죄라는 것은 구약부터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해서 예수를 이제 고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께서는 내가 완전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고소할 수가 있었던 거죠. 처음부터 이것 가지고 고소하지 않는 것은 이게 종교적인 문제니까 빌라도가 이것 가지고 사형을 하겠냐 하는 마음 가운데 고소하지 않았다가 점점 상황이 안 되니까 이걸 가지고 고소하게 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사실 실제 당시 로마 정부에서는 딴 건 모르겠지만 그 지역마다 워낙 넓은 땅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지역의 문화나 종교를 나름 존중해 줬던 거죠. 그 도시가 반응만 하지 않으면 세금 잘 바치고 따라오면 그냥 웬만큼 뒀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안 되면 알기 때문에 정치권을 가지고 했지만 이게 안 돼서 다시 어쩔 수 없이 율법을 가지고 이제 고소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8절 말씀 보시면 또 예상외로 빌라도가 반응하는 겁니다. 이것도 먹히지 않는 겁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이 말들은 빌라도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가장 마지막에 두려워하여라고 나오는 겁니다. 이것 가지고 고소함을 한번 해보겠다 했지만 오히려 역효과가 되어서 그 빌라도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다 한 말 들었었을 때 로마인들은 그럴 수 있지 생각하는 겁니다. 신이 인간 몸 입고 내려올 수 있지라고 생각을 했고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 아내가 꿈을 꾼 게 있죠. 마태복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7장 19절 말씀 보시면 아내가 꿈을 꾸고 난 이후에 뭐라 말합니까? 우리 말씀같이 함께 마태복음 27장 19절인데 말씀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총독의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이쪽으로 좀 밝은 사람인가 보죠. 꿈을 꿨고 하는 말이 두 가지입니다. 그가 옳다는 겁니다. 아무 상관하지 마시고 꿈에 내가 애를 많이 태웠다. 우리식 따지면 잠자다가 꿈꿔서 가위에 눌렸다라고 정도할 수 있는 거죠. 뭔가 꿈이 안 좋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함부로 했다간 일 생기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라 했죠. 당시엔 그런 미신적인 것이 많았으니까 빌라도가 그 말 듣고 정말 그런 거 아닌가 하는 마음도 있고 또 예수를 심문하는 과정 가운데 범상치 않지 않습니까? 로마 백부장도 예수를 못 박은 후에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빌라도는 지금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기회인가요? 예수가 계시죠. 그 말씀이 임하는 거고 꿈으로도 우리가 보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또한 자기 양심도 그것이 아닌가 하고 양심도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자극을 줘서 예수가 죄가 없다, 석방해야지 하는 그런 자극을 계속 받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근데 물론 이것까지 가지는 못하죠. 결코 예수를 못 받게 내어 주지 않습니까? 계속 반복이지만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욕심이 있는 겁니다. 나 출세하고 싶어. 난 더 올라가야 돼 하고 욕심이 있으니 말씀도 꿈도 양심도 다 거부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보시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못 박으라 한 것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보시면 무엇과 무엇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합니까? 말씀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예수께서 하신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 되어져만 주를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어제 찬송가 불렀습니다만 또 찬송가 똑같은 거 한 번 더 불렀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만 남아있어야 예수 따라가지 이게 빠져버리고 이것 말고 더 좋은 거, 더 귀한 것이 있다 보면 이것 때문에 결국은 딴 길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말씀이 와도 꿈으로 말씀하셔도 마음의 양심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극을 주고 두려움을 주어도 욕심이 있으면 결국은 딴 길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욕심을 십자가 못 박아야 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빌라도가 와서 다시 예수께 물어보는 겁니다. 9절에 보시면 또 뭐라 물어보고 있습니까? 우리 9절 말씀인데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합니다. 말씀 보시면 밖에 나갈 때 이거 모자다 석방해야 돼 라고 했지만 또 군중들이 아니야 라고 하니까 또 들어와서 굴복하고 말고 또 예수께 묻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뭐라 묻고 있습니까? 너 어디서 왔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가 갈릴리 출신임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육적 출처가 아니라 영적 기원 묻고 있죠. 다시 말해서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빌라도도 들어서 알겠죠. 예수가 이적을 행했다, 놀라운 일을 행했다 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야 혹시 이게 진짜 신이 아니냐? 신이면 죽일 수도 없고 혹시 사형선고를 했다가 이 화가 나한테 온 것이 아니냐 하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돼서 또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항상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예수가 빠지면 항상 마음은 두 가지를 따라가요. 이것을 보통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한 가지가 뭐냐? 욕심을 따라가요. 또 한 가지는 두려움을 피하고 싶은 겁니다. 항상 우리 인간 마음은 둘 중 한 가지입니다. 욕심은 추구하고 두려움은 피하고 싶고 지금 빌라도 보십시오.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고 싶어. 욕심을 추구하죠. 한편 마음 가운데는 혹시 잘못 건드렸다가 진짜 신이면 내가 당할 텐데 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든 욕심을 추구하고 싶고 두려움은 피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빠져 있는 겁니다. 뭐가 진실이냐, 뭐가 설이냐, 뭐가 옳은 거냐 이것은 싹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 예수가 빠진 삶의 모습인 겁니다. 욕심은 추구하고 두려움은 피하고 우리가 오후 예배 때마다 예레미야서 보지 않습니까? 그게 똑같아요. 똑같이 그런 것이 반복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죠. 예수가 빠져버리면 전형적인 빌라도를 통해서 그런 인간의 마음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죠. 답답한 상태 10절 말씀 보시면 다시 윽박 지르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10절인데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10절 말씀인데 말씀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말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합니다. 내가 하며 자기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자기 권한을 강조하는 거죠. 그 권세가 무엇입니까?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 못 박을 고난도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한테 권세가 있으니 나한테 잘 보이라라고 하는 거죠. 예수께서 공생의 시작 전에 마귀에게 시험 당하시는 것이 세 가지지 않습니까? 그중 한 가지가 뭐냐면 세상 권세에 무릎을 꿇으라는 겁니다. 세상 권세에 무릎 꿇으면 내가 다 줄 수 있으니까 세상 권세 앞에 무릎을 꿇어 비슷한 겁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노할 고난 있어. 나한테만 잘 보이면 내가 너 십자가 고통 없게 할 거야 라고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주의 결심은 단호하시는 겁니다. 고통이지만 누가 주신 건가요? 아버지가 주신 잔인 겁니다. 이걸 내가 마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만한 빌라도의 마음은 예수를 놓고 싶은 마음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을 잘 보시면 그게 고난이 있습니다. 못 박이에 내어줄 고난도 있고 놓을 고난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못 박을 자리에 내어 놓았지 않습니까? 물론 압력은 있었겠죠. 근데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결정은 결국 빌라도가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구 때문에 상황 때문에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정은 결국은 내가 하고 책임도 내가 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상황 가운데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 사람 이야기, 저 사람 이야기, 이 상황, 저 상황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때로 그 상황 가운데서 한 가지를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정할 때 결정을 내리는 순간에 함께 마음 가운데 혹시 결정 때문에 생기는 어떤 오해가 있고 부담도 있겠지만 결정한 거에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지 누구 때문에 한 거예요 라고 할 수가 결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 바세바 관계 보십시오. 누가 잘못한 건가요? 바세바 못했죠 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결정은 누가 한 건가요? 다윗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다윗이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결정은 항상 내가 하고 책임은 내가 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여러 가지 것을 핑계할 수 있겠지만 항상 결정은 내가 하는 거고 책임은 내가 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할 때마다 항상 신중한 마음이 참 필요하고 책임은 내가 지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11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우리 11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에서 주지 않았더라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위에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볼 때 위가 누굽니까? 빌라도 같은 경우는 황제겠죠. 하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신 위는 어떤 분이신 건가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일 가지고 사도가 설교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사도행전 4장 27절 말씀 보시면 이 상황을 다음처럼 이제 설명해 나가는 것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저 말씀 보시면 헤롯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있습니다. 이방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있어요. 함께 흉물 앞에서 주께 기름 부음 받은 예수를 거슬러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힘을 가지고 우리가 죽이겠어라고 막 했습니다만 다음 절 28절 말씀 보시면 결국은 누구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으니까 사도행전 4장 28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이어지고 있죠.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때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헤롯, 빌라도, 이방인, 유대인 다 모여서 자기 뜻들이 있지 않습니까? 헤롯은 헤롯의 뜻을, 빌라도는 빌라도의 뜻이 있고 이방인, 유대인 다 자기 목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했고 대적했다고 하지만 저 말씀 나왔지 않습니까? 주가 예정한 것을 이루려 성에 모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모이게 하신 건가요? 하나님이 모이게 하시는 겁니다. 누가 이루신 건가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죠. 자신들은 모릅니다. 헤롯도 모르고 빌라도도 모릅니다. 유대인도 다 몰라요. 그냥 모르게 그냥 자기 뜻 가운데 걸어가는 건데 결국 나중 보니까 누구 뜻이요? 주가 열정한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가 주신 권세를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바라볼 때 그래서 우리가 좀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심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 세상 뜻대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 참 세상이 악하다, 참 못됐다 그럴 수 있어 라고 염려할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떤 권세를 보고 염려할 때도 있고 어떤 형편을 보고 걱정할 수도 있고 나라를 바라보면서 걱정할 수도 있고 세계 정세를 보면서 걱정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무리 모여도 결국은 누구 뜻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는 기도 중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땅에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바라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염려할 수 있지만 결국은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잠시 후 이루어지게 그 뜻을 우리가 바라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귀에 못이 박혔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은 항상 한 가지를 목표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섭리는 항상 선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선하기에 우리를 봐도 세상을 바라보아도 그런 마음 오는 것이 참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의도 순복음교회하고 금떡방석이 압수수색 당했지 않습니까? 그분이 주로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내용은 잘 읽지 않습니다만 그냥 잠깐 봤죠. 예상하는 그런 대답을 하신 겁니다. 아무 상관도 없고 전한 적도 없고 통한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 거 들으면서 이제 바라기는 그런 마음 먹어보는 거죠. 이것이 정말 하나의 좀 전화위복되는 게 졌으면 참 좋겠다 싶은 겁니다. 압수수색 당했다는 것이 불명예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우리가 더욱 우리 교회를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좀 교만했지, 좀 죄 있었지, 그럼 다시 회개하고 정결하게 하자. 그러니까 단순히 육안보와 좀 멀고 죄 뜻이 무엇일까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기도하라고, 더 집중하라고, 더 교회가 해야 할 사명 감당하라고, 더 우리 안을 바라보라 하는 뜻으로 바라보는 것도 유익이고 선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이 참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는 겁니다. 12절 중반쯤 보시면 사람들이 뭐라 외칩니까? 이 사람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라고 협박하는 겁니다. 지금 이 예수가 자칭 왕이라고 하는데, 아니 가이사가 있는데 그가 왕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를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라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빌라도한테 큰 위협이 되고 만 겁니다. 바울이 그런 질문을 하죠.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해도 질문하고 스스로 답하지 않습니까? 답이 뭐죠? 사람에게 좋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 종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늘 선택이죠. 인본주의가 뭐고 신본주의가 뭡니까? 인본주의는 사람을 중히 여기는 겁니다. 신본주의는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겁니다. 빌라도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빌라도는 지금 신본주의입니까? 인본주의입니까? 빌라도는 순전히 인본주의죠. 예수님은 신본주의입니까? 인본주의십니까? 신본주의. 하나님 한 번만 바로 그분만 좋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선택하셔야죠. 인본주의십니까? 신본주의이십니까? 사울왕은 신본주의입니까? 인본주의입니까? 그는 인본주의입니다. 다윗은 신본주의입니까? 인본주의입니까? 다윗은 신본주의이죠. 당장은 모르겠지만 결국은 신본주의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수성가가 아니라 무슨 성가입니까? 신수성가라고 하는 겁니다. 주께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빌라도 보십시오.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말씀이 들어오고 양심이 가책이 있고 꿈에도 말씀하지 결국은 예수를 포기하죠. 그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역시 그 마음의 욕심 때문인 겁니다. 자기 유익이 있죠. 그러기에 정 욕심 십자가 못 박아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권세 얘기가 나와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진짜 권세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할 것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하나님 좋게 해야죠. 왜요? 결국은 주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가장 기본적인 것이면 항상 우리 안에서 욕심을 버리고 말씀을 택하시고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해서 하나님의 권세 섭리감을 구하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에게 좋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좋게 하는 신본주의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빌라도 선택해야 됩니다.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 사울왕도 신본주의냐 인본주의냐 늘 선택 아래에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하는 신본주의 길을 걸어가서 자수성가 아니라 신수성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스 사람들은 정 목숨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다고 합니다. 빌라도 계속 말씀이 있고 꿈도 있고 양심도 계속 그가 죄가 아니야, 주인 아니야 라고 했지만 결국은 이걸 버린 것은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욕심이 살아있으면 주를 온전히 따라가지 못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정 욕심 십자가 못 박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마다 우리 신앙의 단번도 점검되게 해 주시옵시고, 잘 가고 있나, 잘 묻고 있나, 잘 판단케 주님 도와주셔서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방향을 다시 한 번 더 잘 잡고 더 예수 향해서 주께 좋게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나와서 간구합니다. 힘이 없기에, 도움 필요하기에 아버지 강청하는 여인처럼 기도합니다. 주님 도우시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래된 문제든 방금 생긴 문제든 주의 은혜 가운데 해결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해결된 기쁨 또한 우리 신령과 가정과 일터에 가득하시도록 도와주옵소서. 특히 우리 자녀들을 견고히 붙잡아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위기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 위기가 중독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세상 권세와 세상 쾌락일 수도 있습니다. 주를 몰라 방황하는 우리 아이들이 항상 위기 가운데 있사오니 끄집어내 주시길 소망하며 구원해 주옵소서. 아버지, 그 마음 예수가 심어지면 우리가 하지 못합니다. 주가 하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 그 마음 주셔서 예수가 들어가게 하시고 예수 고백하게 하시고 더 주 예수를 붙잡을 수 있는 모든 자손들 위해 함께 해주시옵시고, 우리 아이들도 욕심 버리고 그리고 자기 유익 버리고 사람에게 좋게 하지 않고 주께 좋게 해서 주께서 세우시는 신수성의 길을 잘 걸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라 권세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권세가 늘 주의 권세 앞에 복종하기 원합니다. 대통령의 권세든 국회의원의 권세든 다 주님 아래 있기에 주님 뜻을 넘어서서 나가지 않게 해 주옵시고, 내 주의 권세 아래에서 그 권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데 쓰임받는 이 땅 권세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주권전에 맡겨드립니다. 주와 함께 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오늘도 주와 함께 걸어갈 때 더운 날씨에 힘이 들겠지만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고 기대하고 바라보고 감사는 복돋아 주시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